한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 천천히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쳐서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네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의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임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 왕의 살찐 짐승 곧 수량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속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3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39장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이 곡에 대해서, 곡과 그 무리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곡이라는 민족, 곡이라는 부족은 단순하게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상징 의미보다는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에 그 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곡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무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괴롭히는 그 무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1절 끝에 보면은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곡을 대적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을 북쪽 끝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3절부터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곡에 활을 쳐서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쳐서 오른손에서 그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즉 활과 화살을 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기세 좋게 쳐들어오는 이 곡입니다. 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쉽게 저렇게 평온하게 지내는, 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저 무리들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세 좋게 오는 그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개 무리들을 군대로 완전히 무력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곡과 곡의 동맹군들과 그 군대는 모두가 이스라엘 산과 또 이스라엘의 들에서 죽어서 사나운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그 곡이 다스리던 마고, 그리고 섬에 평안히 거주하던 곡의 영토에 있던 그런 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곡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사실 전투를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곡과 그 동맹군들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적자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무기를 불사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무기를 불사르고 그들을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 동안 그렇게 불태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고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고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들의 것을 오히려 약탈하고 자기들의 것을 늑탈하던 자의 것을 오히려 늑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무리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무기들,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이걸 할 것 없이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자기들의 힘 한번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을 불로 불태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7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많은 무기를 그것을 뗄감으로 쓰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롭게 산에 나가서 벌목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자들의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곡을 위해서 이스라엘 바다 동쪽에 있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곡을 위하여 하지만 실제 곡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매장지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매장지의 이름이 하몬곡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하몬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몬곡, 곡의 군대의 골짜기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이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 곡의 군대와 백성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매장되고 그 시체로 인해서 길이 막힌다라는 것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이 곡의 군대가 쌓여있는 시체들에 묻힌 그런 골짜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체가 있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땅에 다 묻게 됩니다. 땅에 매장하는 그 시간이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후에라도 혹이나 그 어떤 시체의 뼈를 보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표말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에게 알려준다면 그 사람이 와서 다시금 그 시체를 매장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해주십니다. 여기에 7년 동안 이 나무를 7년 동안 그들의 무기와 어떤 방어용 그 방패와 같은 것들을 불태운다거나 또는 7개월 동안 그 골짜기에 있는 시체를 매장하게 된다. 7이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그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들에 향한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대적들은 그 자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왔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각종 새와 들짐승에게 명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와 들짐승들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상을 차리시겠다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 시체들을 뜯어먹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제, 원래 본 의미는 희생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를 의미를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제물로 그들의 먹이로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이 용사들이 왕들이 그 좋은 것들을 먹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 짐승과 새들이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 중에 그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행한 심판과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사자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미래에 있을 곡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나라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불러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한 사람도 이방의 땅에 남기지 아니하시겠다 하시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거주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제거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새서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2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하게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황하고 많은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대적자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8절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유혹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강하다 해도
아무리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그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아무리 사악하게 하고 그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곡과 같이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에게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 우리들, 하나님의 대적자였는 우리들, 이방인이었는 우리, 어떻게 보면 곡과 그의 군대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받을 그런 아버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곡과 같이 또 그의 군대들과 같이 얼마나 아버지와 수많은 무리들이 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대적자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듯이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손끝 하나 대적자들 건드릴 수 없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참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암담하였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 보시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누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리고 이것을 우리 제가 올리는 이 단톡방에 유튜브 주소로 올리는 단톡방에 그 답을 적어서 제출하시는 분에게는 답을 적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주일날 소정의 상품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면 많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드릴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에스겔 39장입니다. 자, 이 39장은 총 몇 절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답을 아시는 분은 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